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각동 각처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대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해오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CVDIP 언약의 여정 항상 가야 된다고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각자가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요. 각자가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의 작은 말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살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를 아시고, 그렇게 되면은 저의 감정에 따라, 저의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 보더라고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않고 나에게 위로되고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끼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풍랑을 꾸짖으라.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상황에 생각이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말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고 풍랑을 만난 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되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풍랑 만났다는. 자유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니, 주어진 환경만 보니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활도 제한되고 경제도 제한되고 우리 모든 것이 제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 만났다 어떻게 되냐면 끌려갑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자유함이 없고 풍랑을 만났다는 증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무슨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꿈, 왜요?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유,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얻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지루해하고 심심해하고 당황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강단 말씀을 확인하시되 강단 말씀으로 삶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지 강단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점검하시고요. 거기에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이것이 언제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라.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어부였던 갈릴리 시골 청년이었던 베드로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자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동일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에 사는 어부였지만 예루살렘 쪽까지 와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할 때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따라 나섰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뭘 고백하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물 내려라 하고 그물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완전 기회였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건 뭐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왜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기잡이가 무슨 뭐 그런 죄가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끌려 살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응답이 시작되려면요, 제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뭐라고 결론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이셨을 때는 엄청 따라다니시고 막 질병 고칠 때 엄청 따라다녔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때도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사명, 삶의 이유.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려고 할 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됐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었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가 자기를 잡아가려고 온 공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5장 29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시 잡혔을 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42절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 직분자를 세우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들은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거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그 일을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완전 베드로의 인생이 재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4장 4절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5,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복음 들을 자. 우리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정말 각자 있는 현장에서 개인의 삶에서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재창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하던 제사장들도 순종했어요. 그 도 앞에 굴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 교회가 이제 진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교회에 나타난 응답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이 시대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야 되냐? 지금 우리가 안 모이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예배한 거예요. 집에서 그리스도를 나눈 거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는데 9장 32절에서 35절에서는요,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2절에서는 죽어버린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버립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뼛속까지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10장 23절에서는 누구를 만나냐? 로마의 군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8월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8월 끝나죠?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기록하시고 나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묵상하라. 많은 청년들이 이미 그것을 붙잡았더라고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남겼는데 그게 성경이 됐어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 남은 자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요,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3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하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그 현장을 재창조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으시고 깊이 들어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